열왕기하 6장 1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의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저희를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저희의 눈을 여심해 저희가 보니 자기가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저희를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왕이 위하여 식물을 많이 베풀고 저희가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저희가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23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전 시간에 이 부분 살피다가 마쳤는데요. 이 내용이 그 내용이죠. 아람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 엘리사 선지자 때문에 어떻게 손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려고 이제 특별히 군대를 보내죠. 그런데 엘리사가 있는 그 성으로 이제 그 군대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엘리사 수종드는 사람이 두려움에 떱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도록 보내신 그 천군 천사가 훨씬 많다. 이러니까 그 엘리사를 수종드는 사람은 그걸 이해를 못하죠. 눈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눈을 열어서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17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시니까 저가 보니까 불말과 불경보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다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또 아람 사람들이 엘리사를 진짜 잡으러 내려오죠. 잡으러 내려오니까 엘리사가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두워서 보이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눈이 어두워지니까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온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9절에 나온 대로 엘리사가 그 아람 군대를 인도해 갖고 가죠. 야, 너희들 잘못 찾아왔어.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서 갈 테니까 나를 따라오면 돼. 그랬더니 눈이 어두워진 아람 군대가 엘리사의 말을 듣고 또 엘리사를 쫓아가요. 또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졌다는 게 무엇인가 하면 보기는 보아도 보이지가 않는다. 아니, 눈이 어두워졌으면 쫓아갈 수도 없어야 되니까 쫓아가잖아요.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쫓아서 갔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는 거죠. 갔는데 보니까 사마리아 성, 완전히 이스라엘의 핵심지에 왕이 있는 그곳에 딱 다 들어간 거죠. 완전 포로가 된 거죠. 그리고 나서 20절에 기도합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딱 보니까 자기들이 완전히 포로가 돼가지고 사마리아 가운데 딱 있는 거. 사마리아 왕이 엘리사에게 이거 다 죽여버릴까요? 두 번이나 물어보잖아요. 내가 치리까? 내가 치리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걸 다 죽이라고 여기 데려온 게 아닙니다. 엘리사는 왜 데리고 왔겠어요? 죽이려고 데리고 오지 않았으면.
왜 데리고 왔겠어요?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고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데리고 온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보여주는 선지자가 있다. 그래서 죽이지 않고 오히려 풍족하게 먹고 마시게 한 다음에 돌아가게 한 사건. 그 뒤로는 감히 이 선지자를 잡으러 오지 못했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 1호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 다시는 선지자를 해할 수가 없게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참 이게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 내용이지만 이게 그리스도께서 그대로 이루시는 내용이거든요. 우리들은 이 이성,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이성을 믿잖아요. 특히 현대 좀 그래도 좀 지식이라고 그러면 이 이성을 최고의 그런 그 판단 도구로 생각하겠죠. 나는 정확해. 내가 판단하는 것은 정확하구나. 근데요, 요즘에 우리나라 참 그 주식 붐이 불고 있잖아요. 다들 공부한다고 난리죠. 왜 주식 공부한다고? 왜? 공부를 많이 해야 돈을 벌 수 있다고. 공부를 많이 해서 돈 버는 게 아니고요. 돈 벌 사람이 돈 버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정주영 씨 맞죠? 정주영 그 회장님. 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요. 근데 우리나라 최고의 갑부잖아요. 갑부 중에 한 분이잖아요. 혹시라도 지금 주식으로 돈 벌겠다고 주식책 사가지고 막 서점에 가서 그거 사다가 놓고 공부하는 분들 힘낭비 하지 마.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그럼 이제 주식 가르치는 분들은 저 사람 저거 제 주식도 모르는 사람이 저런다고 그럴 거예요. 모릅니다. 모르지만 저는 무엇을 알고 있냐면 공부한다고 해서 돈 버는 게 아니에요. 돈 벌 사람이 돈 버는 겁니다. 뭐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주식이 하도 요즘에 우리나라 정책이 지금 그러잖아요. 뉴스에 보니까 주식으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분들이 누구냐? 50, 60대 돈을 제일 많이 벌었다. 그분들이 공부했겠어요? 아니에요. 그냥 때를 누구야? 그 탤런트 중에 연세 많으신 분, 전화주 그분 엄청나게 돈 벌었다고 그러잖아요. 공부를 많이 해서 돈 번 게 아니고요. 돈 벌 사람이었기 때문에 돈 번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우리처럼 막 그냥 엄청나게 주식 공부 막 해가지고 주식 샀겠어요? 그냥 사놓고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근데 때가 이런 때가 된 거야. 그분이 조선시대에 살고 있었으면 주식 투자나 했겠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들은 착각 속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판단하는 것이 다 옳고 자기가 그렇다고 해서 하고 싶은 거 제가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고 싶은 마음대로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그것보다는 하나님 믿고 편안하게 투자도 하면 잘 될 사람은 잘 되고 그러는 거예요. 밤잠 설쳐가면서 책 보고 공부하고 이런다고 해서 벌리는 게 아니다. 그냥 시대를 잘 타고 태어나면은요 좋은 시대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국어를 가르치던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너희들은 참 좋은 시대에 태어났는데 좀 공부 좀 해라. 왜 이렇게 좋은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이게 정신 못 차리냐. 또 이제 그분이 봤을 때는 우리가 고등학교에 있을 때 우리가 정신 못 차린 세대예요. 지금 이제 우리들이 보면 젊은 애들이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세대고.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양조장에서 어쩌다가 엄마가 그 찌개미 그걸 얻어갖고 와서 그걸로 음식을 해서 먹인대요. 어쩌다가. 그러면 그거 먹으면 취해가지고 어린 나이에 취해가지고 그냥 쓰러져. 그런 세월을 살았다고 그러면서 야 니네들은 지금 얼마나 좋냐. 근데 뭐가 이렇게 쓸데없는 짓들을 많이 하고 공부를 안 해 이러면서 훈계하신 내용이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공감을 했거든요. 왜 공감을 했냐면 지금은 학교에서 급식 다 해주잖아요. 학교에서 영양사 선생님들 그 급식
조리사 분들이 막 열심히 일해가지고 학교에 가면 급식 다 해줘. 근데 우리 때는 그것도 없거든요. 도시락도 못 사갖고. 우리 때만 해도. 우리가 그때는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였죠. 저 때만 해도 점심시간 때 되면 저도 그랬어요. 수도꼭지에 가서 물 마시는 거야. 점심시간에. 왜? 채울 것이 없으니까. 배 채울 것이 없으니까.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빵 하나씩을 갖다가 나눠줄 때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그러면 집에 동생들이 있잖아요. 학교 안 다니는 동생들. 그럼 빵 하나를 갖다가 혼자 못 먹어. 왜냐면 집에 있는 동생들 생각이 나가지고 그걸 손톱으로 조금씩 떼가지고 먹으면 이렇게 조금씩 파먹으면 요만큼 파먹어. 그 나머지를 갖고 동생들 갖다 주러 가는 거예요. 우리 때만 해도 그런 시절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제가 그렇게 이 세대는 더 고생했죠. 지금 잘 먹고 잘 살아도 다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불평불만이 많아. 그러면 우리들이 생각할 땐 그러죠. 지금 얼마나 좋은 세상인데 불평불만 하면서 살아. 감사가 넘치고 넘치지. 그런데 지금 젊은이들은 불평불만이 많아. 그런데 그 젊은 사람들이 또 나이대가 들면 이 세상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면 그들은 또 그 후대를 보고 또 뭐라고 그럴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시대는 그 시대로서 족한 거예요. 자기 눈에 뭐가 안 보인다고, 안 찬다고 성내거나 욕심내거나 이게 참 어리석은 행동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 지금 여기도 보기는 보아도 보지를 못해. 있는 것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그때서야 봐. 자기 판단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아, 그래도 내가 내 마음으로 결단해서 내가 여기 왔지. 맞습니다. 마음으로 결단해서 이 자리에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을 누가 주장하셨느냐? 하나님이 주장하신 거죠. 그 마음을 갖게 하신 거죠. 저는 이렇게 집에 있다 보면 또 뉴스를 보다 보면 마음이 편안하다가 갑자기 어떤 뉴스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 입을 갖다가 굳게 하고 하나님 믿으면서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분노가 치밀하면 갑자기 저것들 말이야 하면서 이게 나와. 그 다음부터 저에게 쏟아지는 우리 사모님의 그 훈계. 당신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냐? 왜 그렇게 내 앞에서 분노해가지고 내 마음까지 상하게 하느냐? 왜 분노해? 내가 하나님이 된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화가 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화를 내야 되고 왜 그래야 됩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말 한마디에 갑자기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삶 자체가 싫어지는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한테 무슨 말 한마디 했어. 성질 나가지고 한마디 했어. 그 전까지는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던 아내의 마음이 더 이상 하기 싫어. 이런 마음이 싹 들 수가 있죠. 남편도 반대로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고.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다 이 말입니다. 말 한마디에 천국 가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지옥 가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분노가 치밀기도 하고 그렇게 연약하게 살면서 들리는 말소리도 제대로 이해 못하고 보이는 것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기고만장해갖고 사는 거죠.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니까 지금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란에 태어났거나 우크라이나 태어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편안하게 하나님 말씀 드리면서 지낼 수 있겠어요? 어저께 뉴스를 제가 잠깐 보니까 이란의 직장인들이 자녀들이 있는 학교로 울면서 뛰어갔다 그러더라고요. 폭격이 막 되니까.
그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근데 그게 다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판단으로 지금 그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진짜 보이는 것을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가 비로소 안심하게 되죠. 자, 우리 신앙생활, 우리의 판단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보면은 잘못된 신앙생활 하는 분들 있잖아요. 잘못된 신앙생활, 자기들이 판단으로 그렇게 한다고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을 믿게 하시면 믿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보게 하시면 보는 거예요. 지금 아람 군대도 잘못된 것을 보고 있잖아요. 어둡게 하니까. 성경에 그러한 내용들이 여기저기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믿지를 않죠. 뭐만 믿어요?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자꾸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24절로 넘어가죠. 이후라는 것은 이게 시간적인 연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런 일이 있었다.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계속 증거해 주는데 24절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합분태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이스라엘 왕이 성위로 통과할 때 한 여인이 위쳐 가로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또 가로되 무슨 일이냐.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날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이르되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저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왕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저가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가로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날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이제 또 이런 사건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냐면 사마리아가 포위를 당했습니다. 아람이 쳐들어와서 사마리아를 포위를 했어요. 식량이 고갈됐습니다.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정말 큰 그 위기에 봉착한 거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베옷을 입고 이제 그걸 살피러 나온 거예요. 왕이니까 왜 그 정치 그 지도자들이 나라의 위기가 처하면은 어쨌든 백성들에게 뭔가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 왕이 마치 자기가 엄청나게 지금 백성들을 위해서 그 힘쓰는 왕인 것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인 것처럼 그게 딱 보이는 거죠. 베옷을 탁 입고 진짜 겸손한 마음으로 성중 그 상황을 살피러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한 여인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러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는데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지금 하나님께서 돕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이 말을 언뜻 우리가 들으면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하나님을 참 잘 경외하는 왕인가 보다. 이렇게 되죠. 지금 나라가 지금 위기잖아요. 굶주리고 있잖아요.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여인이 그러니까 야 하나님도 못 돕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도와.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핑계대는 거죠. 우리 속담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잘 되면 누구 탓이에요? 내 탓.
잘 안 되면 조상 탓. 그래서 항상 사람들은 자기 중심이잖아요. 나라가 잘 될 때는 누가 나라 통치를 잘해서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왕이 통치를 잘해. 이스라엘이 왕이. 내가 통치를 얼마나 잘해. 그래서 이렇게 나라가 부강하고 좋은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나라가 안 되면 그때부터 남 탓 시작하는. 소위 이 이스라엘 왕이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안 도우시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돕겠어. 그러면 잘 될 때도 이게 진짜라면 잘 될 때도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잘 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해야 되죠. 잘 될 때는 자기가 잘해서 잘 되는 거고 안 될 때는 하나님이 안 도와서 안 되는 거고 이런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이 이스라엘 왕. 그걸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주의 엘리사 죽이려고 하는 것으로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또 물어봅니다. 그런데 뭘 도와달라는 말이야? 나오는 내용이죠.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아들이라도 삶아 먹자. 얼마나 비참한데 빠졌는지 모르는 거죠. 왜? 앞에 나온 거잖아요.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을. 그 나귀머리는 원래 율법에 의하면 먹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라도 어떻게 해가지고 좀 붙어 있는 그 살이라도 조금 먹어버리려고 어떻게 해보면 은 80세겔이에요. 쉽게 말해서 1년치 연봉 갖다가 주고 사올 정도다 이 말입니다. 그 합분태 같은 것은 뭐냐면 음식물 찌꺼기 같은 거, 예, 뭐 짐승 똥 같은 거예요. 비둘기 똥 같은 거. 이런 거라도 어떻게 먹고, 저 아프리카 가서 우리 예전에 그랬잖아요. 진흙으로 떡 구워 먹는다고. 그런 식이에요. 막 구정물 그거 막 해가지고 그거 먹고 그런다고 지금도 저기 돕자고 이런 캠페인에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심각한 상태.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도 사람인 척 이렇게 나는 짐승과 조금 달라 이런 척 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환경이 받쳐줘야 돼. 극단적인 환경에 내몰리면요 짐승만 또 못한 짓을 할 수 있는 게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체면치레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참 사람이라는 게 참 연약하고 참 불쌍히 여길 만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정말 이거 성경에 어떻게 이런 게 기록되어 있어요. 삶아 먹자 해가지고 삶아 먹었는데 이번에는 자기 자식 내놓을 차례인데 안 내놨다 이 말입니다. 남의 자식은 삶아 먹고 자기 자식은 안 내놓고 도와달라는 거예요 왕한테. 이걸 왕이 어떻게 돕겠어요? 아니 이걸 사람이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을.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다가 해결되죠. 여기도 그렇죠.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함부로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장발장을 어떻게 정죄합니까? 근데 악착같이 장발장을 잡아가지고 정죄하려는 분이 나오죠. 거기에 너무 의인이 되는 것이 악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죠? 너무 의인이 되지 말라고 전도서에 나와 있잖아요. 너무 악한 자도 되지 말고. 그게 무슨 뜻이냐면 뭐 적당히 살아라 이 뜻이 아니에요. 자기가 마치 장발장을 잡아놔야 될 사람처럼 이렇게 의인 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또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모든 악한 일을 막 서슴없이 저지르면서 그렇게 살지도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인정하면서 겸손히 살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의인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특히 저 같은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저 같은 사람들.
여러분, 저것들 말이야. 그러면서 결국은 자기도 극단에 몰려면 자기도 똑같은 짓을 더 해. 그렇게 살지 말라는 말이에요. 반대로, 에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도둑질도 막 하고, 사람 막 패기도 하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동양의 그 중용의 도와 성경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동양에서는 적당히 중간을 탁 지키는 것, 이걸 미덕으로 자꾸 말을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것이 미덕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것이 미덕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덕이에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딱 봤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그렇게 살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가 심판하고 판단하려고 자꾸 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할 때, 그때 비로소 사실은 싸움이 없는 거죠. 평화가 가득한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온통 분쟁과 싸움과 시기, 질투, 미움, 온갖 죄악이 난무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왕이 그 말을 듣고 너무나 기가 막히니까 엘리사 이걸 잡아 죽여야 되겠다. 이게 다 엘리사 때문에 그렇다고 엘리사를 표적으로 섭니다. 그 예전에 초대교회 때 보면 네로 황제가 잘못은 지가 해놓고 재물을 누구를 바치려고 그래?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표적으로 삼아서 그리 다 그 백성들의 분노를 쏟아붓게 하잖아요. 지금도 그러한 그 우매한 그런 정책을 피는데 백성들이 그런 거에 다 넘어가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자기가 어떤 나라에서 자기가 통치를 하는데 불리해져. 그러면 일부러 전쟁 일으키는 거죠. 관심을 그쪽으로 다 쏟아부으려고. 참 심각한 문제죠. 자, 32절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 집에 앉았고 장로들이 저와 함께 앉았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내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자식이 바로 이스라엘 왕이에요. 이 살인한 자의 자식이 내 머리를 취하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 주인의 발소리가 그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씀할 때 그 사자가 이르니라. 왕이 가로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려. 33절까지 됩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게 이제 아합의 자식이죠. 살인한 자의 자식. 아합의 자식, 마귀의 자식. 마귀가 살인한 자입니다. 여호람입니다. 책임이 우선 엘리사에게 있는 거죠. 이 엘리사가 표적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자, 이 모든 재앙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죠.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기대할 거 없지 않느냐? 여호와는 어떤 분이어야 돼요? 항상 원하는 대로 축복만 해줘야 되죠. 항상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걸 다 들어줘야 되죠. 그래야 여호와를 기대할 만하죠. 이게 이스라엘 왕의 신앙입니다.
즉 그래서 야,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왔는데 그러면 여호와께 바랄 게 뭐가 있겠느냐 이제는. 저 선지자 저거 죽여버리자. 이런 마음으로 엘리사를 죽이러 보냈는데 엘리사는 벌써 그걸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마치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 다 아시고 자기가 어떻게 죽으실 줄을 다 아시는 것처럼 다 알아요. (7장으로) 넘어갑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 기대할 거가 없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똑바로 들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나귀 머리 하나에 은 몇 세겔이라고 그랬어요? 은 80세겔이었던 것이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가격이 대폭락을 합니다. 이제 곡식이 그동안 다 사재기 해놨던 곡식들이 막 다 풀어지기도 하겠지만 뒤에 나오면 알겠지만 아람 군대가 엄청난 것들을 남기고 다 도망가 버리게 되죠. 그래서 곡식이 엄청나게 풍족해집니다. 그런 내용이 지금 7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2절입니다. 그때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왕의 신복이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아니 여호와께서 하늘에 문을 열어가지고 곡식을 막 쏟아 부으십니까?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늘에서 예전에 창을 내가지고 노아의 홍수가 발생했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죠. 예전에 그런 말을 조금 들은 것 같은데 그게 말 같은 소리입니까? 이런 비아냥이에요. 쉽게 말해서 하늘에 여호와께서 창을 내셔가지고 이런 일을 창을 내신다고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 왕의 신복이에요. 왜 그런 사람들이 왕 주변에 있겠어요? 왕이 그런 사람이니까.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래? 너 눈으로 그걸 보게 될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가 직접 보게 될 거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한계를 딱 정해놓으시죠. 하나님께서 한계를 딱 정해놓으십니다. 너 그것은 볼 거야? 그런데 먹지는 못해. 저는 이런 내용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 깜짝 놀라냐면 야, 보기는 하는데 먹지는 못한다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먹는데 이 사람은 못 먹는다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저는 이런 것을 생각할 때마다 모든 것이 다 신기해요. 왜 신기하냐면 왜 어떤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낮은 자리에서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평안히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는데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높은 데 올라가면 다 행복할 거야. 낮은 데 있으면 다 불행할 거야. 그런데 이름 모를 촌노가 밥을 먹으면서 즐겁게 가족들과 맛있게 먹는 장면도 막 떠오르고 위에 있으면서 분노에 차가지고 막 철갑상을 먹으면서도 막 책상 치면서 막 분노하는 사람도 있고. 왜 그렇게 세상이 그럴까? 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구나, 사람이. 저는 그러면서 떠오르는 게, 원래 문과가 소질에 맞는데, 제가 이과를 갔거든요. 고등학교 때. 수 1도 하기 벅찬데, 수 2까지 한 사람이거든요. 이유는 뭐냐?
집에서 기대가 있어요. 너 의사해. 저는 근데 침 맞는 것도 두려워하거든요. 왜? 너무나 아파서 싫어. 이거 맞을 거 상상만 해도 끔찍해. 남의 살에다가 주사 이렇게 주는 거 상상하면 제가 막 오금이 저려. 그래서 주사 맞을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고 맞는데 저는 못 봐. 이렇게 맞아.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의사 되겠어요? 근데 의사가 되라고 하니까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갔는데 되게 재미없게 그래서 학창생활을 지냈어요. 왜? 수일도 하기 벅찬 사람이 수의까지 하지. 거기다가 과학은 한 가지만 하면 좋겠는데 물리, 생물, 지학 뭐 있어요. 과목이 네 개가 화학, 물리, 화학, 생물, 지학 네 가지를 다 해.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 지학도 그래도 조금 그래도 성경 말씀 전할 때 조금 도움이 되는 것은 있구나 생각하는 게 우리 지구에 이렇게 있잖아요.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대기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렇게 이 대기권이 있잖아요. 대기권이 있는데 이게 층이 몇 개로 이루어졌다고 그래? 제 기억에 이게 5개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층이 하나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몇 층이 이렇게 이루어졌대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이름이 다 있어. 이거 외워가지고 시험을 또 봐. 근데 다른 건 몰라도 야, 이 우주에 이 한계를 딱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게 너무나 잘 보이잖아요. 너는 여기까지야. 너는 여기까지야. 너는 여기까지. 오존층으로 다 지구를 다 그게 흩어지지 않고 딱 거기에 이렇게 층을 이루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흩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체질이 풀어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이 한계를 누가 정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달나라까지 갔다 온 분이 있죠? 대부분은 어디에서 살고 있어요? 이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살면서. 태양계에서 지구는 작죠? 태양계에 속해 있는 은하계에 몇 수십억 개의 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구죠? 그 은하계가 또 몇 수십 개가 있는지 모르죠, 우리는? 여기에 살면서 기고만장한 거예요, 다.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나는 너보다 높아. 너는 나보다 낫지? 갑질하면서. 그래서 갑질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정말 무식한 사람. 성질이 못된 사람.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이 없게 됩니다. 자기 자리를 아는 것. 이걸 뭐 도전하는 거 이런 것을 갖다가 하지 말라 이 뜻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말이에요. 이 한계를 인정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 말입니다. 이걸 갖다가 뭐 꿈도 갖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 뜻이 아닙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한계, 우리의 한계를. 자, 우리가 이 땅에서 딱 태어난 것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 인정을 해야죠. 근데 그걸 부인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인정하였죠. 먹지는 못하리라. 그거에 대한 설명이 3절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들이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사는 우리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야 될까? 진지하게 우리들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했잖아요. 주식 투자하지 마 이런 말 아닙니다. 하더라도 하나님 인정하고 한계를 인정하고 해.
내가 그걸 다 한다고 생각하지 마. 하나님께서 좋은 때를 주셨으면 기뻐하면서 그 때를 살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좋은 때를 주셨으면 예전에는 이런 거 꿈도 못 꿨다니까요, 우리들이.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꿈꿀 수 있는 때가 됐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야지 욕심 사납게 살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할 수 있는 것 즐겁게 하고. 그래서 우리들이 조금 표현이 어떻게 잘못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항상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도 내에서 나는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지금 이 순간에 나는 항상 이 한계라고 하는 것은요, 이 한계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이 지족하는 사람이에요.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은 지족하는 인간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순간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은 불행해.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지금도 행복해. 장래에도 행복할 거야. 나는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 이것이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들의 특징으로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둬놓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둬놓는 게 아니라 열려있는 마음. 이 말 자체가, 언어 자체가 그렇잖아요. 한계하면 마치 갇혀있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면 어디든지 간다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은 무엇이든지 한다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게 한계를 바르게 이해하는 거라고 제가 설명을 그렇게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따라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지금 역사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생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부르시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선지자들의 증거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참 선지자가 우리 중에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아 믿도록 우리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바르게 받게 하시고 힘있게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